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또 뭐 만나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 민중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 소득에 관해서 우리 신학자의 입장에서 최 박사님 설명을 좀 한번 이해를 도와주시죠. 예. 그 성경에 뭐 기본소득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근본에는 하여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뭐 밑바닥에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죠. 다만 근데 이제 성경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그 구제나 구호가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의로운 평화, 정의로운 경제거든요. 왜 정의로운 게 just economy, just peace, 정의로운 평화, 정의로운 경제에 관심이 있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구제, 구호, 자선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권리의 회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마땅히 인간으로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돕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야 부자들이 좀 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이 곧 안식년법이고 희년법 등으로 법제화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에 기초해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안식일 그는 두 가지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는 그 신학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그날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루 미리 수확하게 했지만 그 다음 날 또 얻을까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얻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만나 출애굽과 만나의 경험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십계명에서 또 법제화되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는 언제나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이 신명기 법전의 그 십계명의 그 처음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항상 따라감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도 노예였었던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 사실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지금은 소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부자가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휴경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에 휴경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 안식년을 제도를 둔 것은 다음에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농업경제학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윤리적인 당위성이지 계산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기본소득,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렇게 하면 좋다는 모든 계산된 결과로서가 아니라 성서는 그런 인간적 계산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성경의 이런 주장이 오늘날에도 그 반복돼야 하는 이유는 소위 공동체적인
의식과 삶이 필요나 조건에 의해서 규정당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냐고요. 예를 들면 없는 돈에서라도 함께 나누자 이것이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 뭐 기본소득 돈 없으니까 못해. 그러면 그 뭘로 호소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거든요. 안식년 7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기쁨의 해. 그래서 그때는 노예들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농토도 쉬어야 하는 이제 이런 희년법을 통해서 소위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50년 동안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한 이유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물론 학자들 간에는 이런 희년법, 안식년법이 이제 그 국가가 형성이 된 이후 그 부자와 지주와 소작 혹은 농노 제도 속에서 과연 진실로 이게 실천된 적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천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됐을 것이다. 아니면 훨씬 더 다른 틈새를 이용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농간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 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도래를 곧 희년의 선포와 함께 그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이제 선언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은 제네바 종교개혁을 할 때 사회적 11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11조도 사실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사회적 11조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아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디트 은행도 사실 독일에서 라이프하이젠 그 은행이라고 그 철도 옆편에서 아주 작은 그 소액 은행들을 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신협, 뭐 협동조합 운동도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서의 이런 이념이 아주 역사적으로도 구현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본소득제도 그 매우 기독교적인 것이지 그 사회주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